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새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순진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의 모세는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과 계명을 순박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어린이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어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들이란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빠지고 말게 될 건데, 이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그 하나님 나라 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은 예능에서 말하는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설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가져서 그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좋게 말해서 표현이고, 좀 더 예능적으로는 4차원의 세계에 산다, 우리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 그것은 예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또 다른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 하는데 자기는 끝끝내 잘못하지 않다고 그게 올바른 것이었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아내동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지만은 아직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논의되겠지만, 노상은 사령관인가요? 정보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보면은 앞으로 계엄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쭉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관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만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 사람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얼마든지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을 죽일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의 세계관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인가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광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러고, 찬성하는 사람 중이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찬반 집회가 되는데, 물론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하고는 하지만은 이게 참과 것이 옳고 뭐가 그런지에 대해서 구분할 줄 모르고, 그리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속음에 속아서 거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물론 아니죠. 한 사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고정관념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신 주제가요, 바로 이렇게 불합리한 고정관념의 문을 꽉 닫아 있는 그들에게 그 문을 열게 하시고 평등과 사랑과 소외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사회로 만들어 가자고 이제 그 운동을 펼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과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누가 어떻게 누구의 것인가?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언제나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이런 호기심에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이제 채워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야기를 10장에서 불쑥 이제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가복음서의 흐름상 쭉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해주는 우리가 과정이 있는데,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순환의 과정이 함께 일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마가에게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1장 앞서에서 우리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당시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그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우리 같으면 영세부터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총 인구 조사를 해서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필요할 때, 전쟁이 필요할 때 이런 군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어린아이는 숫자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이게 큰 기적의 역사, 12강절에 남는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들려주는 그 기사, 이적의 이야기에서도 어린아이는 숫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의 그런 공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다,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이룰 거다라고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이제 이런 어린이들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편견들이, 특권의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린아이가에게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거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공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독일의 교육학자인 라이너 라흐만은요, 그의 저서 어린이들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이가 용납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직접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많은 사람은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정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던 유대인 사람들은 공적이 많아야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또한 힘으로,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주석가신 에두아르트 슈바이처는요, 이것은 어린이들의 무죄함이나 순수함에 관한 언급이 아니며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 아무런 공적도 세울 수 없는 자들로서 축복이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린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린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계산 없이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요하임 그니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이미 현재 안에서 인간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순수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보십니다. 그 순수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 순수함을 어떻게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덥석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안기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아는데요, 이미 머리가 커지고 세상이 잡다한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박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지나온 때를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신 날부터 이제까지 깊이 생각해 보고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온갖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알았다면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여기 가슴 말하는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경험을 토대로 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살아온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그분밖에 참신은 없다는 이 고백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가슴 깊은 곳에 그것을 새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의 규례와 규정, 명령을 어린이들처럼 순박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다시 불신의 늪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없이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엉터리 같은 짓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땅에서 자손과 함께 길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것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는 이와는 반대로 어린이 같은 믿음과는 반대로 어른들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믿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건데 새로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질 건데 그때 이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진 그 시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이 일을 보면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참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파당을 짓고 분열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고 말더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신의 느낌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께 죄가 빠지는 격이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과 다른 어리석임인 것이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 어리석음은 순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 되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세상이었던 로마 제국, 끝끝내 그들은 사람을 신의 이치로 높이고 신의 행세까지 한 것이죠. 황제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백한 그것을 그대로 우직하게, 순진하게, 우직하게 믿고 지켜갑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순수함을 통해 인간의 온갖 지식과 자랑으로 혼탁해진 이 세계가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어린이에게 엄마 아빠를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난 것을 주어도 어린아이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특히 제자들이 참 믿음을 배우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바보처럼 따라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